고맙습니다. 오늘 거침없이 쏟아내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26절로 28절. 이자가 회당 안에서 솔직 담백하게 말하기를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서 듣고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결의하자 형제 삶이 격려하고 제자 삶에게 저를 환대하라고 편지하더라. 저가 다가가 은혜로 인하여 믿는 삶과 많은 것을 의논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 삶 대중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삶으로 인하여 직접 보여주며 격렬하게 거침없이 책망하더라 그랬어요. 주입식 교육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 그의 말솜씨는 유창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 옛 계명, 알지 못하고 믿었고 알지 못하고 전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명제를 이제 분명하게 바로 세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거짓이냐 참이냐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논리적인 판단의 내용을 가지고 언어든 어떤 기호든 어떤 시기든 이런 거를 나타냅니다. 그거를 명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 안에는 거짓도 있고 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거짓인지, 그게 거짓인지 참인지 이거를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였다. 명제죠. 참인가 거짓인가? 참 명제죠. 지구는 평평하다. 참이냐 거짓이냐? 거짓 명제죠. 이렇게 거짓이면 그게 거짓이다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왜 그게 거짓인지를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 안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명제가 없는데, 근데 참 명제와 거짓 명제가 있지만 사이비 명제도 있어요. 사이비. 우리는 사이비 집단 이런 거 얘기하죠. 사이라는 것은 그 유사할 사자예요. 유사한데 아닐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사하기는 한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뭘 봤는데 이런 거. 천국 갔다 온 사람들도 증언들을 듣죠. 내가 천국 갔더니 황금길이고 거기는 뭐 꽃이 뭐 찬란하고 뭐 등등. 명제일까요? 그거는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뭐 어떻게 밝힐 수가 없잖아요. 아, 그곳은 참 아름답다. 그건 자기의 기분이거든요. 자기의 느낌, 자기의 기분, 자기의 상상. 거기에서 오는 것들을 우리는 사이비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전하지 않고 있다면 사이비예요. 근데 아볼로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전하기는 했지만 명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거짓인지 그게 왜 참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아볼로는 회당 안에서 솔직하게, 솔직 담백하게,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솔직하게 얘기해. 그런단 말이에요. 왜 솔직하지 못하죠? 왜 거짓을 하죠? 믿음을 주려고, 믿음을 주고 싶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맞죠? 근데 사람들 심리 속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뭔가를 숨겨요. 숨기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솔직해지겠죠.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명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바르게 말하겠죠. 그런데 오늘 아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새로운 교육,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리고 바울 사도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게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그런즉 대제사장이 그의 제자 삼과 그의 교훈에 관하여 예수를 탐문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였다. 나는 솔직함으로 세상에 전하였다. 나는 유대인 삶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 안에서 언제나 가르쳤고 숨김 안에서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그 지도자의, 그 목자의 양입니다. 내가 솔직하게 숨김없이 얘기를 해도 내 양이 아니면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내 어떤 느낌이나 내 상상이나 내 공상 속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옳으면 옳다라고 얘기했다.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를 분명하게 나누어서 백성들한테 먹이는 자를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에 관하여 탐문하고 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탐문이 시작이 됐겠죠.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왜 못 알아듣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숨기지 않고 다 까발려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 까발려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대하여 다 지금 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못 알아듣니? 나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회당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언제나 그랬다. 한결같이.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속에는 뭐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셨단 말인가? 아니면 자기 안에, 자기의 교훈 안에 갇혀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부터 우리는 노가다가 시작이 됩니다. 노가다 아시죠? 노가다. 노가다 하고 오셨어요? 한 주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노가다, 일이거든요. 그 어떤 노가다를 해야 되냐? 내 안에 그 솔직함을 찾아내는 노가다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전도서 10장 10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 연장이 무디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철 연장, 찌르는 거죠. 잘라내는 거죠. 그것이 둔해졌는데, 무뎌졌는데, 날카롭지 못해서 잘 들지 않는데 왜 무뎌졌을까? 인간은 어떤 반복되는 감정에, 그 자극에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화들짝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러다가 같은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신도 마음도 그 자극에 무뎌질 대로 무뎌져 버려요. 둔해져요. 날카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철 연장이 있거든요. 이 생각은 아니지. 이런 삶은 아니지.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볼 때 이런 삶이 있다고? 이렇게 산다고? 그럴 때 하나님 아닙니다. 잘라내겠습니다. 다시 그 나를 이 날 뼭니다. 안색입니다. 정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요? 안색이죠. 그 사람의 안색이 변하는 걸 보고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그 입을 갈지 않으면, 입을 솔직하게 하지 아니하면, 입술이 솔직하지 아니하면, 네 표정이 솔직하지 아니하면, 싫은 건 싫다 하고 좋은 건 좋다 해야 된다. 왜 무뎌질 대로 둔해질 대로 둔해져 있을까? 그 자극에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그 용기가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무례한 행동을 만들게 한다. 나에게 무례하게 한다. 내 입안에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피한다고 능사는 아니죠. 사는 게. 피해 다니면 또 어느 시점에서 또 만나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그 용맹함으로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혜를 짜라. 지혜를 먹어라. 총명해져라. 그 지혜는 성공한다. 우리가 성공한다는 게 뭐죠? 돈 많이, 물질 많이,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많이, 잔뜩, 높은 자리, 우러러보는 자리, 성공일까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 똑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은 너희들이 인생을 똑바로 가면서 하나님으로 번성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성공이에요. 그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삶이 탁월해지는 것이다. 그 삶으로 인하여 어떠한 파도가 와도 능가할 수 있다. 아무리 좁아 터진, 내 속이 점점 좁혀지는, 내 속이 조여지는 그런 극한 상황이 와도 너희는 여분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게 내가 나에게 주는 유익이죠. 그냥 솔직해야 돼요. 근데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를 탁월하게 내 삶의 여분을 못 남깁니다. 어떠한 상황이, 자극이, 감정이 발생이 되었을 때, 촉발되었을 때, 슬픈 감정이 왔을 때, 속상한 감정이 들어왔을 때, 속상하다고 하여서 늘 다운되어져 있지는 않죠. 슬프다고 하여서 계속 울고 다니지는 않죠. 화가 난다고 하여서 다 똑같이 버럭버럭 하지는 않죠. 다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대처를 하는 태도가 달라요. 감정은 조절할 수 없어요. 그 순간에 확 올라오면 그 감정을 몇 초 안에 탁 이렇게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처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떤 상황들이, 자극이 왔을 때 내가 그거를 순간 돌릴 수는 없어도 그래도 적어도 내가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 하잖아요. 감정이, 내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내 자신의 감정을
얼만큼 건강하게, 응? 얼만큼 내가 힘있게, 용기있게, 솔직하게 표현했느냐예요. 솔직하게 표현한 훈련을 했다면, 그렇다면 건강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감정은 내 태도가 돼버려요. 기준이 없는 친절. 아기 기분 좋을 때는 입에 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준이 없는 친절. 그런 거보다 삶이 태도가 되어져서, 삶이 태도가 되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어떤 부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 자체야. 그 사람 그 태도 자체야. 그 사람이 입에서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의 태도가 그냥 솔직해. 그런데 건강해. 그래서 그러한 명료함과 솔직함이 우리에게는 계속 그것을 발견해내는 노가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볼로는 회당에서 솔직하게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랬어요. 시작했다. 처음으로 갔다. 처음으로 갔다. 왜 처음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 중간쯤 왔으니까 요쯤에서 턴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방향만 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던 길이 있잖아요. 왜 처음으로 가야 되냐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잘못돼서 왔는데 요 시점에서 깨달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턴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볼로는 처음으로 갔다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고 말씀 듣고 믿어왔는데 자기의 신앙 상태를, 자기의 혀의 상태를, 자기의 연장 상태를 보니까 잘못됐더라 이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될 일이야. 그건 안 돼. 계속 안 될 일이 안 되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가는 태도를 다시 시작하기를 작정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만들어라. 처음부터 창조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장로입니다. 늙은 자입니다. 얼굴에 깊이 주름이 패인 만큼 머리에 뇌도 깊은 주름이 있어요. 그 지식의 주름들이. 뇌가 펼쳐지면 이 뇌의 주름이 없어지잖아요. 치매에 올라요. 치매, 알츠하이머. 그래서 건강한 뇌는 그렇게 주름이 많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처럼, 우리의 신앙의 늙음처럼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아굴라가 되어져서 건강한 생각들을 실어 날라야 돼요. 때로는 내 속이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 독수리처럼 찢어내시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굴라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찢어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다 그랬어요. 들려왔어요. 아굴라의 소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 자체를 듣는 거예요. 그의 상태가 들려온 거예요.
내 상태가 들려와야 해요. 내 속에서 들려와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리 유창하고 유명한 말도 그냥 맹목적으로 삼키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현재 상태를, 그 현재의 상태 들려오는 그대로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듣고 계시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들으시나요?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더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건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데려옵니다. 용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지 않고 내 안에 그 강한 철 연장으로 잘라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을 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납. 아볼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연약한 자를 용납하되 논쟁의 판단에 이르게 하지 않고 어떤 이는 실로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는 나무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를 용납하셨음이니라. 믿음 안에서 연약한 자와 장성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은 연약한 자로 낮은 수준으로 짐승 수준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오늘 아볼로는 연약한 자였어요. 아볼로는 먹지 않는 자였습니다.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자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결단코 아볼로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연약하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잘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삼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초등학문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연약한 자로 초등학문에 저등 수준에 나무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 스스로 결정할 때가 되면 내가 계속 연약한 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자로 단단한 자로 남을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연약해, 부족해, 아직도 멀었어, 좀 더 가야 해, 이렇게 나한테 계속 자극을 주면서 그렇게 남을 것인지, 아니 내가 이 시점에는 뒤집어야지, 내가 단단한 거 먹어봐야지, 그동안 연습했던 거, 갈고 닦았던 거, 도 닦은 거 그거 한번 이제 써봐야지, 날카롭게 칼 연장, 그 연장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날쌘 검이, 그 말이 쏟아져야지.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내가 연약한 자로
있을 때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때 그 모습 그대로를 아볼로처럼 용납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램은 너희들이 신앙의 연륜과 그 행동이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내가 살아내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요렇게도 해주시고 요모 조모로 다 그렇게 봐주세요. 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살아내는 것이 나에게 원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로 묶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원함과 너희들의 바램과 너희들의 삶이 하나로 묶여져라. 인생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뭘까요? 신앙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솔직하지 못할까? 인생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뭐냐면 일관성이 없는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일관되지 않아요.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쁘죠, 당연히. 근데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런 일관된 그러한 믿음으로 향하여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에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뭘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머리가 아니에요. 공짜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내 신앙 안에서 어떤 일관적인 거, 일관성이 있는 삶,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내가 용납하여 내 상태를 용납하고 처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법으로 내 스스로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볼로에게 가르쳤던 건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도를 아십니까? 그러죠. 지나다니다 보면. 니는 아냐? 물어보고 싶은데. 도가 뭡니까? 길입니다. 길. 어떤 형태입니다. 어떤 행위, 어떤 수단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진로를 가지고 사느냐? 내 진로는 뭐냐?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인생은 여행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에 소풍 마치는 날, 천상병 시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여행을 마치는 날, 나 행복하게 살다 왔노라고. 아니면 집 나가니까 개고생이더라. 그렇게 말할 것인지, 개고생만 하다 왔습니다. 그럴 건지, 아니면 이 여행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인지. 나는 지금 어떤 여행을 하고 있나? 어떤 방법으로 살고 있나? 어떤 수단으로 살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행하는 자는 자신의 발걸음이 말할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나라는 존재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잘 어울려서 여행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삶은 순간순간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이러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여행을 갔다 와서 기행문을 적었을 때 제법 읽을 만한 그 여행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용납할 수 있고 아볼로에게 도를 지금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항상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구, 갈연, 이게 벼루연이기도 하고 궁구할 구이기도 하고 구멍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구한다는 건 뭐냐면 그 구멍을 막 메꾸는 거예요. 구멍을 메꾸는 거예요. 그래야
구멍 싫어하죠? 제 구멍이야. 구멍. 저 인간 구멍이야. 아니 내가 구멍이어서 나한테 빠지면 내 매력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멍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 구멍에 빠지면 무적행이라 허우적거리다가 가는 겁니다. 인생 허우적.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안쓰럽잖아요.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안쓰럽잖아요. 안쓰러워져야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공익광고 나오죠. 이디오피아의 난민들, 뭐 하루 몇 끼밖에 못 먹는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몇십 리터를 길을 걸어가서 쓰레기 더미에 그걸 뒤져가지고 물을 기르고 보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서 불쌍하다고 혀차면서 내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행복한 여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측은히 가엾이 여기셔야죠. 그리고 더 자세히 정확하게 더욱 완전하게 대충이 아니라 우리는 대충 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도 정확한 그리고 더 완전한 그 삶을 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돼요. 누가 날 밀어줍니까? 좀 한 번만 밀어주세요. 낭떠러지로 밀지 마시고 저 넓은 파라다이스로 밀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 안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너의 삶 자신이 정확하게 알아본 것이다. 밤 안에 도둑같이. 우리 밤이거든요. 우리 연약하거든요. 아 내가 빛이다. 난 빛이야. 다 알아. 다 보여. 맹점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은 맹점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가요. 주님도 빛이신데 안 갑니다. 나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 안 갑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신앙도 믿음도 종교도 나의 어떤 찌그러진 부분들을 좀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종교적인 세포가 만들어져요. 나는 1도 찌그러지지 않았어. 완전해. 나 같은 사람 없다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필요 없잖아요. 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혹여 내가 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밤이 되지 않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밤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밤 안에 오신다고요. 밤 안에 어떻게? 도둑같이. 그래서 우리 얘기잖아요. 손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밤 손님. 밤에 나라고 하는 이 밤에 손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밤 손님. 왜 밤 손님으로 왜 도둑같이 오셨을까? 도둑이 하는 일이 뭐죠? 훔쳐가는 거잖아요. 훔쳐가는 거. 그럼 주님이 오셔서 뭘 훔쳐가길 원하실까? 하나님 뭐가 필요하시길래? 그리스도 예수가 뭐가 필요하셔서 뭘 훔쳐가시려고 오셨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훔쳤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훔쳐갔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왔습니다. 그 마음, 그 중심, 그 생각 훔쳐가시려고. 그러나 그 마음을 빼앗길 때, 그 마음을 훔쳐가실 때 깨어있는 자는 행복한 자다. 왜? 훔쳐갔으면 좋겠는 사람에게 뺏겼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뺏겨서 오신 거 맞죠? 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서로 그 마음을 훔쳐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진실함이 없어져요. 상대의 마음을 못 헤아려요. 자기 마음도 훔쳐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마음도.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겨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면 뭘 해야 되냐? 보고 듣고 깨닫고 배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움에 있다면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도를 더 정확하게, 더 완전하게 설명하더라, 이루더라 그랬어요. 왜 설명이 필요하죠? 이해가 안 됐으니까. 주님 왜 설명하시죠? 말씀을 왜 증거하면서 그냥 뭐 문자적인 성경 뚜루룩 읽어주면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한 부가 설명을 왜 해주시냐고요. 설명을 해줘야,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헤매요. 그래서 설명을 잘하면 헤매던 인생들이, 헤매던 삶이 해내는 삶으로 바뀝니다. 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헤맸는데 이젠 해낼 것 같아. 그러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설명하신 거예요. 바울사도 설명한 거예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이제 좀 주입식 교육 안에서 그만 헤매고, 신앙 안에서 그만 헤매고 다니고 이제 좀 해내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향합니다.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고 총독은 갈리오였어요. 아가야라는 의미는 형제입니다. 형제들이 있는 곳이에요. 내 핏줄이 있는 곳입니다. 피를 나는 곳, 마음을 나는 곳, 마음을 뺏긴 곳, 형제. 몸과 마음을 주고받은 자, 형제. 연결되어져 있는 자, 핏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자들이죠. 한 혈통. 거기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야의 삶을, 또 아볼로는 지역을 한 군데 한 군데 옮겨갈 때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 거기서 올라오는 문제들, 그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소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핑계대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은 핑계대면.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야죠. 통과해야죠. 통과. 누가 내 가는 길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이 길을 누가 막고 있습니까? 핑계가. 그리고 합리화가. 그래서 그런 거야. 저 포도는 쉬어서 먹을 수 없을 거야. 여우와 신포도 우화가 있어요. 합리화. 그래서 그럴 거야. 힘들어서 그럴 거야. 핑계. 그렇게 하지 않고 통과하고 뚫고 지나갔다고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또다시 나는 너의 삶에게 말한다. 낙타를 바늘기로 인하여 통과하는 것이 부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고자 들어감보다 더 쉽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늘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넓어요? 좁죠? 눈이 이제
노화가 오니까 바늘기가 안 보이더만요. 실을 뭐 바늘기에 쏙 넣어야 되는데 헛손질만 하는 거야. 헛손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바늘기와 같다고요. 낙타는 뭡니까? 짐을 진다라는 뜻이에요. 짐을 진자. 저도 짐을 졌습니다. 무슨 짐? 멋짐. 자, 짐을 진 자는, 이 낙타는 젖을 뺍니다. 뭐 하려고? 보답하려고. 그 보답이 뭐죠? 무슨 보답을 할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보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다루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그 원숙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젖을 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타, 가말리엘, 사울의 스승이었어요. 바늘귀, 그 작은 틈, 작은 구멍, 이 귀라고 하는 의미가 이 귀가 아니라 눈이라는 뜻을 가져요. 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 눈에 드는 거예요. 지도자의 눈에 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의 눈에 드는 거예요. 남편의 눈에 들고 아내의 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떼고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원숙한 자는 그 짐을 집니다. 사람을 다루는데 사람을 다루는 일이 뭐냐? 옷 해서 입히는 거예요. 옷. 우리 어렸을 때 어때요? 새 옷 입으면 어때요? 와, 좋잖아요. 옷 선물 좋잖아요. 옷 선물 해주면 사람이 내 맘에 쏙 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낙타가 비단길, 실크로드를 다니면서 무역을 했어요. 비단을 싣고 중국으로부터 그 동방에서부터 서방까지. 그러니까 그 비단길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낙타가 걸어갔듯이 이 비단을 실타래를 말씀의 실타래를 감아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그 원숙한 여인의 손길로 지어진 그 믿음의 세마포 옷이 완성되어지면 그 옷을 입혀서 그 옷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휘감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물질계를 좋아하는 사람, 뭔가 보여져야 되는 사람, 뭐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든든한 사람, 이러한 부요한 사람들에게 그 광야의 길잡이가 되어지고 옷 입지 못하여 부끄럽고 수치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바느질해서 그 구멍난 사이를 메꾸어주는 일들을 실천하며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진정한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장려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우며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영접하라, 환영해라, 받아들여라. 그를 인증해라, 인증. 인정이 아니라 그를 인증해줘라. 살면서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흔들리고 깨져버리죠. 내가 환영받지 못해서 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파수가 안 맞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안 맞는 이 고장난 주파수처럼 서로를 인증해주고 서로 환영해주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내 내면을 갉아먹습니다. 갉아먹혀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받아들인 제자들에게 유익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익을 준 게 아니라 아볼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제자들과 의논하였다고요. 토론했다고요. 대화했다고요. 대화해야죠. 토론해야죠. 생각하게 만들어야죠. 생각해봐.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린 누구와 대화하며, 누구와 의논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삶에 지쳐서 내가 위축될 때마다 우리는 어디서 용기를 얻을 것이며 내 마음에 푹 꺼져 있는 그 공간에 무엇을 어떤 것으로 복돋워 줄 것인가? 교회는 교회에 있는 형제들은 교회에서 함께 배우고 있는 그 제자들은 서로 의논하고 힘을 복돋게 하는 곳입니다. 뿌리가 흙 속으로 더 깊어지도록 흙을 충분히 덮어주는 것을 복돋아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생기가 나잖아요. 고개를 숙였던 줄기들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의논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때요?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의 실루엣을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윤곽 만들어 놓으셨다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으로 채우시면 되거든요. 성경 다른 거 채울 거 없어요. 성경으로 채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로 7절에 너의 삶은 나의 삶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이 질투를 향해 사모한다는 성경이 헛된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로써 그는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삶에게 대항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너의 삶은 하나님께 굴복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삶으로부터 도망할 것이다. 마귀가 도망가게 해야지 마귀에게 잡혀먹어서 되겠습니까? 마귀가 나를 대적하는데 그 대적하는 마귀를 내가 그냥 고스란히 당해주면 되겠냐고요. 마귀가 뭡니까? 디아볼로스. 내 속을 뚫어버려. 내 속을 뚫어. 내 속을 갉아먹어요. 비방해요. 비난해요. 공격해요. 이게 마귀입니다. 뱀이요. 악마요. 거주지 전체를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가정, 그 집 전체를 미혹하는 자다. 본래 뱀이었어요. 우리는 다. 본래 자기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자기 경험으로 늘 점치는 본래 뱀이었다고요. 그 머리통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 그 머리는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 머리. 그래서 뱀의 머리를 야곱의 발 뒤꿈치로 그냥 짓이기지 않으면, 밟아버리지 않으면 항상 꿈틀꿈틀 올라와요. 그러니까 전쟁하실 때 제대로 하시라고요. 지금 후퇴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 뺏겨가지고 지금 저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더 이상 우리 영토가 없는데 뺏길 땅이 없는데 뺏길 마음도 없는데 언제까지 밀려갈 거냐고요. 전쟁하셔야지. 안 해봤잖아요. 한 번도. 해봤다고요?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말씀으로 의논하고 내 안에 있는 지혜와 그 총명으로 그 연장을 한 번도 꺼내서 써보지 않았거든요. 더 녹슬기 전에 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 마귀를, 마귀와 말씀으로 이젠 서봐야죠.
거주지 전체를 미혹하는, 그래서 항상 눈이 돌아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을 똑바로 보지 않고 눈이 항상 돌아가 있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를 이렇게 가재미 눈을 뜨니? 그러잖아요. 가재미 다 눈이 옆으로 쏠렸죠? 째려보는 거야 맨날. 왜 째려봐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다 틀리고 자기는 맞는데 저 사람이 틀리게 행동하니까 째려보는 거죠. 눈이 돌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뭘 그리고 있을까? 뭘 새기고 있을까? 뭘 기록하고 있을까? 그의 자화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그 안에 어떤 문장이 계속 기록되고 있을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나는 나의 자화상을 어떻게 지금 그려내고 있으며 내 안에 어떤 문장이 기록되고 있는지 감 잡고 계시나요? 쓸데없는 소리, 핑곗거리, 합리화시키는 그걸 군소리라고 얘기해요. 쓸데없는 소리를 군소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만들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마귀에게 먹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사실은 내 말이 아니죠. 내 말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들이 누구에 들어서, 누구에게 들려서, 누가 나한테 들려줘서,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 나에게 계속 그 문장을 기록해줘서, 그러니까 내 문장은 하나도 없고 타인의 문장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타인의 문장들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풀면서 이제 이 문장을, 어떤 문장을 성도들에게 줘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돈이 되는 문장만 만들어요. 돈이 되는 문장. 아,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 좀 살살. 원어적으로 막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다 도망간답니다. 부흥이 안 된대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어떤 문장들이, 어떤 글들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글들이 나를 다시 흔들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그동안 써내려왔던 문장 줄 바꾸고 하셔야죠. 줄 바꾸셔야죠. 계속 이어서 쓰실래요? 오늘 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지지 않으면 건져낼 수 없다. 그 알을 통해서 기름졌다면 구조원이 되는 사명을 완성해야 됩니다. 내 배만 기름지면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진짜 신나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쉬었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움직임 속에서 진짜 쉼을 얻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 있어요. 진짜 쉬나요?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일을 할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손 놓고 있으면 진짜 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휴식이 있는 겁니다. 기름지기 위해서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썩었을 것이고 우리는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눈을 뜬 채로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그 기름 순수해야 되잖아요. 기름이 순진해야 됩니까? 순수해야 됩니까? 순진한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 저 사람 참 순진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비아냥거려. 너는 왜 이렇게 순진하니? 뭐 어쩌라고. 순진하라는 거야, 순진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진하다는 건 뭐냐면 무지 상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깨끗한 거.
진한 거죠. 그런데 순수한 것은 알지만 나를 정화하고 가는 거예요. 다 알아. 알고 있어. 배운 게 많아. 배움이 많아. 가득 채워져 있어.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자. 이거를 순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보다는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순진하지 마시고. 순진하면 뒤통수 맞는다니까요. 그걸 증거합니다. 나타내 보입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아볼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발현. 출현은 없었던 것이 생기는 걸 출현했다라고 얘기하고, 발현은 내 안에 이미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발현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기름이 발현되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유력하게, 잘 짜여진 방법으로 격렬하게, 맹렬하게, 설득력 있게, 아볼로는 하나님의 지식을 허술하지 않게 조밀조밀 잘 짜서 그 성경을 격렬하게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거침없이. 그리고 그 마음을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유대인의 삶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의 삶을 납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입증하다. 그리고 책망하다, 훈계하고 논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모든 삶은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게 된 자들은 빛이고, 그리고 왜 빛이 왔냐면 잠자는 자 일어나게 하시려고. 이제 누구에 의해서 간접 조명이 아니라 직접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직접 비출 것이다. 오늘 아볼라에 거침없이 쏟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입의 연장 안에서, 우리의 입의 연장으로 그 지식으로 그 빛을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잘 조밀하게 짜셔서 슬기롭지 못하고 아둔한 인생들에게 거침없이 하이킥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